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레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어제까지 본 이제 17장에서는 갈증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호렙에서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리시고 또 그 물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왔던 아말렉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찾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마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아내, 자기 딸이겠죠. 그와 또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 전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모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이 다시 처가로 돌아갔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4장에서는 모세는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내와 아들들이 다시 처가에 돌아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혼자였어요. 광야에서의 고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고스란히 혼자서 다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내와 아들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니까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광야 길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드로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함? 간증 아닙니까?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지금껏 소문으로만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 그것들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생생하게 듣습니다. 이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이드로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은 없다, 모든 신보다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드로는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이드로가 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의 이론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야,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선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걸어온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걸어온 그 걸음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참 많은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볼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번에 걸쳐서 했지만 8월에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시리즈를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 주일은 홍해 앞에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홍해 사건과 같은 그 거대한 그 무언가를 바라고 계십니까?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처럼 누군가가 나를 번쩍 들어서 연못에 던져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 기적적인 사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는 널려 있습니다. 집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일구면서 물을 주면서 상추를 키우는 것. 물을 주는 건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그것들은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셨기에 이 자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 비가 오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인생길을 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위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어마어마한 은혜, 평범하지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심을 모세는 경험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날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거리가 풍성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